네. 부활절, 주님이 생명으로 부활하신 귀한 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병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부활의 삶,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 안에 행하셨고 또 예수님 안에 행하신 일들을 지금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드리고, 주님, 당신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변화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산다는 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보통 사람들과 다른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다르다는 것이 어떤 좀 이렇게 뭔가 이상하고 별스럽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 진정한 진정한 사람, 참된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주어지는 경험에 따라 뭐 어떻게 보면 인생이 뭐 좋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긴 하지만 인생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은 그런 것을 보고 답답해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겨놓은 그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 그런 것을 드러내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 사람다운 사람,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결정대로 인간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림을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게 되니까 전에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실상은 잘못된 기획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바꾸어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인생이 그렇게 어둡지 않고요. 그렇게 인생의 문제로 차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 우리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상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인간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삶은 진정으로 우리의 전인적으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 육체도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행복하고 정말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참으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것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인간의 상상으로서도 말하자면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라 인간은 본래 죽을 운명의 존재인데 죽을 운명의 존재가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신의 생명에 참여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하자면 이런 모든 세상에 모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는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도 그러니까 종교들마다 여러 차이가 있지만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부활하셨다는 것.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에게 그게 일어났다고 하면 야 정말 대단한 분이다. 과연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생명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인간으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운명의 존재이고 이 땅에 아무리 행복하고 이 땅에 아무리 성공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런 죽을 운명을 누구도 벗어버릴 수 없는데 말하자면 이 땅의 삶이 결국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건데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면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주셔서 우리도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죽을 운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도 8, 90년 살다가 죽을 운명의 존재 여전히 우리도 육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생명을 여기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정말 인간다운 삶,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이 많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조건으로 말미암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차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느끼고 생명을 경험하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죽을 운명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이, 또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이 이렇게 치유되고 변화되고 우리 인생 안에 생명이, 힘찬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바로 부활절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한 사람이 신적인 생명으로 올라갔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일까?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운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황에 관계가 있는가? 부활절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면서 오늘날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크리스마스보다 성탄절보다 더 놀라운 절기는 부활절,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이 부활절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복 있는 자라 말씀하면서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한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하자면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래서 시냇가에서 시내로부터 충분한 물을 공급받아서 잎사귀가 윤택하고 그리고 열매들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냇가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의 원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살면서 마치 광야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물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그야말로 겨우 잎사귀가 메마르고 그리고 열매가 거의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 그런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왔고 우리 인생에 풍성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었다면 이제 우리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게 되시면서 우리의 메마른 인생이 광야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이제 옮겨져 가지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누구신가?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생명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지금도 모든 생명,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물고기든지 새든지 모든 생명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후 여건들을 마련하시는 그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이 결국 우리의 삶에 그분의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우리는 곤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 우리 인생 안에 진정한 생명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메마르게 되고 배고프게 되고 줄이게 되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그런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근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 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한계이고 우리는 문제이고 우리는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치고 쉽게 곤비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육체적으로도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또 육체적인 피곤함보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곤비하고 지치고 모든 의욕이 떨어지고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운동도 싫고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그냥 잔뜩 눌려가지고 모든 관계도 이게 기쁨을 주기보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인생이 곤비하고 지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인데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우리 피조물들과 근본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능력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리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런 독수리와 같처럼 자유로운 새들처럼 봄에 아름답게 피는 아주 풍성한 그런 꽃들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게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생명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피곤하고 곤비하던 자가 피곤하고 곤비하던 인생에서 벗어나서 활기차고 능력 있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까지 의욕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귀찮고 그냥 다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인생의 의욕 상실의 삶에서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고 인생이 뭔가 안에서부터 꿈틀거리는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의욕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봄에 그동안의 겨울에 그 찬 대기로 인하여 꽁꽁 얼어있던 그래서 모든 생명이 다 죽은 것 같이 돼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봄볕이 비치고 봄 기운이 일어나면서 온 대지가 살아나고 모든 식물들이 모든 생명이 이게 소생하게 되듯이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본래 그러한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인생이 결국은 시들어 사라져버릴 그런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부요함과 인생의 성공 모든 것들이 다 풀과 같은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운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성경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철학의 진리들도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운명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점에서 신들과 다르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한계임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신의 한계가 있다는 것.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이고 인간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살고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다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인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것은 지극히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인생을 더 평안하고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노력하기도 해야 되지만 많은 인생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운명적으로 주어진 한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삶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철학이나 이런 많은 종교가 그런 면에서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인생에 자기 자신이 마치 신이 되는 것이냐 그게 너무 자기 분량을 넘어서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바라고 욕망하고 나아가다가 또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높이다가 결국 더 밑바닥에 동물과 같이 더 밑바닥에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자기 욕망을 줄이고 자기의 삶의 한계에 충실하라고 가르치는 것. 동서양의 철학과 종교들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단지 그렇게 인생이 한계가 있고 인생은 풀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라. 그것이 인생의 지혜다. 자기 한계 안에서 인생을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진리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진리의 한 요소이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풀과 같이 사라져 없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넘어서 있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고 더 또 놀라운 사실은 그 생명의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속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풀과 같은 인생, 풀의 꽃과 같은 인생에 자족하고 거기에 한계에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식입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것은 바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소식을 선포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그 생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포할 때 그냥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주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바꾸시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무능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한 인생을 살아갔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그들은 저 밑바닥에 그들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한계대로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생명을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그들 안에 기쁨이 생겨났고 그들에게 용기가 생겨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위협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들의 선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고통받는 자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인생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던 사람이 자유케 되고 그리고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주인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아름다운 새로운 삶이 전개되었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아름다운 가정, 놀라운 사회를 이루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병든 자가 아니고 우리는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운명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 자들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왔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고 인생을 운명 아래서 어쩔 수 없이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말씀하시고 있고 너희도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정체성은 더 이상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에서 가지고 있었던 죽은 자 다시 말해서면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화내고 싸우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동일한 산 자가 아닌 것입니다. 살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죽은 자로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음의 세력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산 자라 함은 단지 인생을 그렇게 살기는 살지만 힘들게 지치고 곤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꿈꾸셨던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간절히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진정한 행복한 인생 불행의 삶이 이제 끝나고 행복한 삶 그리고 낙심과 절망 인생이 끝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인생은 복된 것이고 인생은 축하할 만한 것이고 인생은 너무 귀한 것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눌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 힘들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냥 피곤하고 지친 인생 앞에 그냥 무력하게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이제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왜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아들은 이렇고 왜 남편이 이렇고 내 몸은 이렇고 내 마음은 이렇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보자면 여전히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는 풀의 꽃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전에 우리가 만났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이전의 방식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염려로 절망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오히려 우리의 문제 상황이야말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 역사하시를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도 문제가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이 있고 약함이 있고 그래서 벗어버리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이러한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독수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쉽게 피곤하고 지치고 무력하게 대응하는 그런 삶이 아닌 독수리와 같이 모든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강인한 생명력, 쉽게 고난 앞에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그런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독수리와 같이 강력한 생명력, 그런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되어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이게 나의 한계지,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 더 이상 이제는 못하겠어, 그렇게 물러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전의 인생으로 더 이상 살지 않을 거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있는데 왜 내가 죽은 자처럼 이전의 방식으로 삶에 반응할 것인가.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을 새롭게 다시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 나의 가능성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 어떤 한계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돌파하고 그것까지 실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힘들고 두려워하고 소극적으로 반응했지만 이제는 이제 좀 더 힘있게, 세상 사람들은 혹시 삶의 문제 앞에 쉽게 낙심하고 지치고 뒤로 물러나는 소극적인 반응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세상에 능한 자도, 세상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유능한 사람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들의 한계에 결국은 굴복당할 수밖에 없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힘있게, 그래서 상황을 돌파하고 오히려 문제가 우리 앞에 크게 드러날 때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하기보다 오히려 그 문제를 향하여 오히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큰 산아 수르와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나의 밥이다. 이렇게 힘있게 주님의 생명을 선포하고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예배해 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가능성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할 사람들입니다. 현재 삶의 이러저러한 한계들에 대하여 돌파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져 쓰러지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때때로 성공하기도 하고 때때로 삶의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삶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을 원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깊은 곳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아가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생을 힘들게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내 삶에 들어오시고 당신의 삶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동일하게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귀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생명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절망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불행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아름다운 꿈이 있고, 인생은 소망이 있고, 인생은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본래적인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당신도 주님을 만나서 이러한 인생을 사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풀과 같은, 그래서 그 한계에 늘 두려워하고 실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이 생명을 누리고 살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날마다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고, 그리고 이제는 이 생명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실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고 진정한 삶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온 땅에 알려지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그 부활의 생명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죽음이 돌파되고 각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모든 죽음의 세력,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싸움과 고통이 이제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평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사랑이 열리는 그런 삶이 전개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밝아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